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눈 요정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행해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서 저희들 후일에 하나님의 그 최고의 영화 구원을 내게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소망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들 한 달 동안 우리 룬 요전대에 아버지 헌신 기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갈렙과 같은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말씀하여 확신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사들로 저희들을 반드시 준비시켜 주실 것을 저희들 아버지는 믿고 또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붕으로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그 헌신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헌신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또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며 순교의 신앙으로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순서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대표로 신승님 총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모하고 헌신 기도하여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통하여 저희들 성성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는 말씀으로 저희 우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렙이 이곳에 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운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노하되
온전히 그 말씀의 참정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정말 그 언약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눈으로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의 눈으로 보여주게 하신 대로 참으로 그 언약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은혜가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과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일거명으로 충만케 하신 그 주의 사자에게 저희들을 부셔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사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천년한 주님의 재림 때에 천년함에 있게 될 왕들과 제사장들로 저희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직은 이성과 우리들의 경험과 세상에 참으로 많은 정보를 인하여 어둡고 좀 육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대를 통하여 저희들 참으로 내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이 그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순전한 그 눈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 눈과 같이 되어지는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저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그 40살에 원형을 받았고 85세에 전쟁에 나간 것을 서로 이제 소망한 것 같이 하나님 그 겉사람은 날 공부해 줄 수밖에 없지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참으로 날마다 그 언약의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속사람의 소원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 몸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 속신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 아버지 세워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 인도함 받고 온다며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저희들 이제 더욱더 한치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언약에 저희들 더욱더 청렴되어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저희들 오늘 의용하신가 또 이후에 더욱더 그 믿음을 향하여 저희들을 데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주는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헌신의 기간을 아버지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 저희들을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헌신의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최고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고 우리 충만하신 주의 사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합당한 말씀으로 은혜를 얘기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들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정말 그 언약의 말씀에 저희들 가까이 되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설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알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서정아 회계님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71장 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사으신 모든 주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은 나나니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룻 여존도의 헌신 예배 주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노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시간 룻 회원 일동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영광을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영광을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이 시간은 신승님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일학교부터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었던 저에게 2009년 이제 주사랑교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2010년에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구 목사님께 저를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산자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산자를 계속 길러가신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 사랑을 하나님과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남편이 주식으로 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광주에 살았던 저를 그 터를 처분하게 하시고 남편은 이제 광주에 있게 되었고 저와 두 자녀만 이곳으로 먼저 이사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남편이 영고지 신청을 하여 이사 오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조혜성경대학으로 또 이제 수요일 철야 예배로 많은 진리를 알게 하신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사 온 후 2015년부터 남편과 많은 부분들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고 또 이제 큰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청명했던 아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직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 난무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4, 5년 동안 저희 어린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저는 이제 호흡곤란과 극심한 두통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고 의학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의 부종으로 인해 마침내 직장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위로 한마디가 없었고 남편의 모든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이곳으로 이사 온 이유만으로 제가 다 감당하며 이해한다고 자기의 모든 행동들을 합리화하면서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 지속되고 저는 정말 남편을 죽일 정도로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또 저를 많이 힘들게 하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2018년 12월 대학병원에 정신과를 찾게 되었고 정신과에서는 극심한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뵙고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고 목사님께로부터 사랑의 권면과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여러 번의 상담과 안수를 받았고 그 목자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저를 깊게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기도로 2019년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고 사모두 헌신 기간 산상 예배에서 갈렙과 같은 믿음과 소망이 되는 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속한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넌덜이 나게 해서더라도 저에게 빼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신승인가를 위하여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낮에도 자라게 하시고 밤에도 자라게 하시되 밤에 더 깊게 자라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와의 밤을 허락하시고 그 밤 동안 주의 사자이신 나의 목자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돌보시는 역사를 깊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양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로 세우신 주사랑교회 금채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호 목사님을 나의 목자로 세우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저를 살리시고 자라게 하실 때 밤에도 자라게 하시고 낮에도 자라게 하시고 밤에도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신앙은 너무 어리고 하나님께 도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상태지만 나의 지금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서정아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먼저 점도 많고 흠도 많은 보잘것없는 저를 저희 죄인이었고 무지한 자였고 기머거리였고 눈먼 봉사였던 저를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근초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그 주님께 친히 붙들고 쓰시는 참 종이신 담임 목사님께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혼자 나와서 특성 부를 때는 제가 너무 떨려서 눈을 감고 하는데요. 지금 간증이라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진짜 너무 많이 떨리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딸아이가 엄마 간증한다니까 엄마 나가서 물려고 하냐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오늘 가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엄마가 울지 않고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서 우리 애들 기도한 거 맞다고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울고 앉았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 되기까지 역사하신 것 같이 주사랑교회로 인도하셔서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부석되게 하신 과정 중에 계시고 앞으로도 더 온전케 세워주실 역사를 기대하며 깨달은 바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사랑교회에 처음 와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학습 첫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제가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늘에서 왔고 이 땅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엄청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만물의 이치가 주님으로 비롯된 것을 조금 깨달았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도 했고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멜기세덱을 깨닫게 하셔서 이미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게 하셔서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기쁘고 참 자유와 평강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 저 첫 신방 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쁘기도 했지만 부담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예배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은 순교자와 같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수련회를 통해서 더 깊은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넘쳤고요. 그 다음에 헌신 기간 중에 산상으로 인도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작년에는 한기보 세미나를 통해서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또 오랫동안 사모했던 성지순례도 통해서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가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요. 일정 내내 다 은혜 가운데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전 특히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광야라고 하면 넓은 들판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광야가 진짜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광야를 보면서 진짜 먹먹함도 있었고 가파도니아에 진짜 8층 지하까지 내려갔을 때도 진짜 만약에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행기 대기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잠시 말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금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 주의 사자로 어쨌든 주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어찌 목사님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말 안 듣고 믿지 않고 고집쟁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말 안 듣고 한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진리의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담임 목사님을 통해 참 많은 일들을 주님은 보게 하셨고 체험케 하셨어요. 그에 따른 연단과 시련을 통해 저희에게 있는 찌꺼기를 빼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련이 준비되어 있음도 알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또 생명길로 가는 좁은 길을 외롭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저는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가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큰 동생은 제가 고등학교 때 병으로 잃었고요. 막내 동생은 사실 생사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을 참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디 있든지 주님을 만나길 바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진리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좋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있어서 좋고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며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한 진리로 나아가는 동역자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풀대를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되어질 7년 환란 날에는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목배임 받게 되고 순교의 피를 흘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니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 또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과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특송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은혜로운 간증과 기도와 찬양, 특송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 봉독으로 해서 알고 계신 것 같이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이제 말씀인데 12절에 형제들은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선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조심하라, 주의하라. 뭘 주의하고 뭘 조심하느냐? 우리 뉴저전도 회원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악한 마음,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지는 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거예요. 그것은 현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3장 지금 12절인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깊이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운 것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아시고 아주 그 세우신 그분에게 신실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세우신 아버지께 그 예수님은 아주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6절, 지금 3장이거든요. 그래서 3장 6절에 12절은 3장 1절과 6절을 거쳐서 12절이 온 거예요. 1절과 6절을 깨달아야 12절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맡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모세는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쓰여졌지만 그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 일하시는데 바로 그 자녀들을 주님의 집이 되게 세우시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예수님을 모시는 집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심령에 이제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온전히 세운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그의 아내가 되어짐이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대제사장으로 사도로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역사를 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으로 악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고 잘 나가다가 중도의 믿음에서 파손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지금 믿음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는 말씀 그렇게 첫 번째 하신 것이고 12절에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 오늘 매일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과거 뭐 잘하고 뭐 과거가 문제야. 과거 고생했거나 과거 잘했거나가 문제 아니라 항상 오늘이죠. 오늘 현재에서 루저전 회원들은 서로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여튼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서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이고 서로 권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매일매일 안 하고 서로 계속 권면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냐?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3절에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으려면은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유혹, 마귀의 속임수, 귀신의 유혹, 귀신의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은 여러분들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이 높건 낮건 관계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길건 짧건 간에 관계없어요. 계속 그 마귀와 귀신은 유혹하고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이제 넘겨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그 핵심은 말이죠. 죄의 속임수, 죄의 유혹으로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그 핵심은 뭐냐면 그때 신부가 못되게 하는 데에 있어요. 첫째 벌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궁극적으로. 알겠습니까?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관계없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때 신부될 자들, 그 진리의 말씀을 살고 그 어떤 소망과 중심과 믿음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바로 우리가 그때 신부가 되지 못하게 마귀와 귀신은 계속 속이고 유혹하고 넘겨뜨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계속 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지. 권면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야?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말씀이 많고 아무리 과거에 훌륭해서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씀에. 그래가지고, 그때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것은요, 그때 신부 되게 하는 것은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그때 신부 되게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있죠? 예언의 말씀이 결국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고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잖아요.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믿었을지라도 그것을 떠내려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귀신의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그걸 들었었죠. 계시를 들었죠. 기쁘게 아주 굉장히 기뻐했죠. 깨닫는 기쁨이 있었죠. 진리를 들었죠. 기쁘죠. 깨닫는 그것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가고 이렇게 많은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받은 그런 농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의 깨달음의 그 행복감이나 그런 그 열정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건 마귀와 귀신의 역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돼도.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더 속에서 샘솟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잘 진단을 해보세요. 처음에 계시록도 깨달았을 때, 이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다. 잠자고 있으면서도, 마귀와 귀신 잠자게 하는데도 잠자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처음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뜨거움과 그냥 행복하고, 그랬던 그런 것이 여진 계속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시들해졌느냐, 여기에서 귀신, 마귀의 유혹에 빠졌느냐, 그래서 잠자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아주 항상 매일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 인본적인 게 아니죠.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전해봐서 무슨 소리 있어요? 이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말로다가 격려해주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권면하는 거죠. 물론 말씀으로도 이제 있지만 말씀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말씀을 하지 실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형태만 가지고 이렇게 전달만 하는 거지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영을 사랑해야죠. 예? 그 마귀와 귀신의 그 정체를 딱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들 미워하는 그런 마음과 그 영혼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안타까워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을 그걸 권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있습니까? 루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일매일은 안 되죠. 한 3, 4일에 한 번이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거나 또는 반달에 한 번이거나 그렇죠? 아주 길으면 또 한 달에 한 번 하지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기도조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하는데 그게 형식적이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조심하라는 것, 주의하라는 것이 두 번째는 매일매일 피차 서로 분면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14절이에요. 지금 12절을 13절 했죠. 그죠? 14절은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기 됩니다. 한번 따라서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라.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처음 확신은 어디서 시작됐느냐면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 확신이 생긴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3장 6절에서 이미 보여준 것 같이 그때 신부로 세우는 일을 하는 주님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초대 교회 여러분이 딱 도착했을 때 그때 금초대 교회에서 금초대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의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금초대기에 딱 당도하면 금초대기는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고요. 재림하실 주님이고 여러분에게 신랑이 될 주님이 되는 게 딱 이렇게 아주 확 바뀌어져요. 그냥 다른 교회에서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도 없고 그냥 무슨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가난도 해결해주고 뭐 이런 예수님, 복 주는 예수님으로 알았었는데 금초대교에 딱 들으면은 그 금초대교의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님은 영광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 2000년 전에 출임하신 주님에서 벌써 앞에 재림하실 주님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랑이 딱 되는 거예요. 네, 그 주님. 이렇게 바뀌는 그 금초대의 주님을 처음에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부터 안 돼요. 뭐가 확 막히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돼야 이게 확 열려요. 그래서 기도를 3년 후에 되게 대표 기도 시키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기에 딱 당도해서 여러분이 금초대기에 계신 주님을 딱 이제 발견하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초대기의 주님은 여러분을 그의 신부로 데려간다는 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부 데려가냐? 흰 세마포를 입혀줘서 신부로 데려간다는 거. 흰 세마포의 흰 옷은 결국 지금 문의 시대는 뭐 기회도 없지만 환난 날에 순교시켜서 흰 세마포를 입혀 그의 신부로 데려간다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거든요.
확신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광, 첫째벌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실 천년왕국의 기업 있죠. 왕권의 기업 있죠. 이런 부분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서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몰랐고, 천년왕국이 알아도 자기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된다고 해도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할 생각은 상상도 못했죠. 주장님 딱 오면서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미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금주되게 당도해서 받게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냥 충격적이며 기쁨으로 받게 되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고 또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확신이에요. 여러분 처음 확신이에요. 여기 14절에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된다는 게, 이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것은 이 확신이 변함없이 계속 그 확실한 믿음이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렇게 흐릿해지지 않고 소망이 여전히 아주 확실하게 소망이 계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그것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상황이 바뀌고, 자기 가정 환경이 바뀌고, 자기 환경이 바뀌고, 몸이 늙어지고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고, 하는데 따라도 처음 확신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끝까지 잃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자꾸도 더 이제 더욱더 소망스럽게 되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재림의 그날에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루저인데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는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는 금년에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신승임 집사님하고 서정아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간증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 두 분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간증을 하겠다고 앞장서 나서서 하신 거예요. 간증할 사람 손들어 보시해서 뭐 이게 손들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미리부터 아주 간증하기를 원해가지고 미리 그렇게 간증하기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발적인 거죠. 우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간증 둘이 다 똑같은데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말씀으로 하여 그 어둠의 깊은 터널을, 그것을 말씀을 해서 이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터널에는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있지, 그죠? 그래서 얻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픔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겼다 그거잖아요. 이것은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이 연단 받는 것도 그런 연단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금 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되게 하려는 그 조짐이 보이잖아요. 간증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니까. 이 두 분도 작년보다 지금이 다른 거예요. 간증에서 알아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도 알아요. 그 전에 아멘하는 것보다 지금 아멘하는 게 또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여튼 이 신앙이 자꾸 진보된다, 좋아진다 그거죠. 이것은 뭐를 말하냐? 루저전도회나 우리 전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준비를 2년 3년 계속 준비만 하면 무슨 소리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액션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뭔가 액션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은 뭐 출발한다든가 뭐에 좀 이렇게 무엇을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한다든가 다룬다든가 뭐 그런 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뭐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준비된 것이 이제 뭐가 이제 활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금년에, 예? 그래서 누제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간증하는 분이나, 이제 특성도 아주, 그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가사에. 가사. 또 노래도 아주 우렁차고 영감을 가지고. 아주 참, 예, 그래서 상당히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헌신 예배가 되고 있음을, 인하여 저도 기쁘고, 참,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바고, 여러분들 참, 보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금초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종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게 확 바뀌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물론 금초대기 여기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 근데, 조금 무슨 얘기가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어떤 대가를 많이 치르고 희생을 많이 하고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는 사람과 아무 희생을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사님께서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진리 때문에 대가를 많이 치르고 딱 이 진리로 와서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귀 보게 돼 있어요. 함부로 요동할 수 없고, 그리고 일단 한번 그 희생을 치르고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고 여기에 오게 되고 이 말씀을 받고 여기 있다는 언약 약속을 받은 것은 이것은 절대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단단함이 있죠. 그건 대가를 많이 치른 자, 희생을 많이 치른 자가 그래요. 근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희생이 없고 그냥 쭉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고 이러해서 깨닫다. 이런 항상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 다 같이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매일서 오늘이라고 오늘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 끝까지 갈 때 그때의 참여자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초대교회 당대에서 이렇게 새롭게 확신을 가졌잖아요.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처음 확신을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신보되게 하고 그분이 주실 영광, 그분이 주실 천명의 기업 이런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확신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확신에 거하게 되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그렇게 딱 확신하고 그렇게 믿은 것이 그걸로만 그냥 계속 있으면 그게 사그라들고 말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은혜로 넘치고 그 소망이 불릴 듯 자꾸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자꾸 변화될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야 돼요.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공급되면서 그것을 자기가 음미하면서 계속 자기가 생명화가 되어야죠.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져야죠. 그래야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처음 확신이 끝까지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잠자게 돼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 잠자는 걸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자고 있는 거라. 잠자고 있는 표현은 딱 그거예요. 처음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비밀을 들을 때 막 기쁘고 막 내게 참 주실 엄청난 영광을 깨닫게 되고 막 너무 막 소망이 넘치죠? 그런 것이 지금 있느냐고요. 그렇게 뜨겁게 있느냐. 있으면은 그건 건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그게 있지 않고 그것이 식어졌느냐? 진리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막 꿀송이 같이 달고 있느냐 지금도 막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있느냐?
그러면은 그건 처음 확신을 지금 끝까지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 그런 뜨겁이 없으면 붙잡고 있는 게 살살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살살 놓다가 나중엔 탁 그냥 떨어져 나가 마는 거예요. 예. 그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계속되어야 되죠. 14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리이다. 이거 지금 깨달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예요. 나머지는 15절부터 19절이 나머지 그 같은 말입니다. 15절, 19절. 그것은 뭐냐면 19절의 결론이 그예요.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15절부터 말씀 이름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노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딱 두 사람, 여기서 갈렙만은 예외다고요. 그래서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여 왔느냐? 범죄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더라고 하셨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 사도며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했죠?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거다. 그의 아내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나 그분이 이끌고 가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끝까지 잘 가야 된다는 거죠. 귀신이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육적인 이스라엘을 거울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이렇게 3장 1절부터 12절, 13, 14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탄하게 잘 안 되는 것을 거울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단 2명이고 못 들어간 사람이 60만 3,548명이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것을 거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3장 1절부터 지금 19절까지 가요. 굉장히 이게 우리한테 아주 부담을 굉장히 주시는 말씀이지. 예? 속된 얘기로 겁주시는 말씀이라고. 예? 겁나는 말씀이라니까? 그렇잖아요? 60만 3,550명 중에 딱 2명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민수기 2장 32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뭐냐면, 하나님이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7절에 딱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금추대기에 딱 들을 때 말씀을 딱 준 거와 똑같은 말씀을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리라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 17절 약속을 딱 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줬으니까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전파했죠. 그럼 그때 아멘으로 다 믿었어요. 아멘으로 다 받았더니 기쁘죠. 황송하죠. 아멘을 받았어요. 오늘 금주택에 여러분 오신 분이 다 아멘을 받았죠. 아멘을 받고 지금까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죠? 계속 나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남은 자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딱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주셨고 그걸 아멘을 받고 기쁘게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양을 해서 그들을 애굽 종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시켰어. 나오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첫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적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우리를 보내려고 여기 애굽 종살에서 여기서 나오게 한다는 걸 그걸 분명히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쫙 앞에
가론했죠? 그것을 쭉 갈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딱 했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의 그 역사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죠? 인도하는 거라고요, 그게. 홍해동항에. 오늘 우리는 그 홍해동항을 했어요. 뭐요? 세례받은 것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딱 가나안 땅을 가서 직접 보고, 와서, 대표로 가서 보고 와서 정탐이죠. 그리고 모두에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2명만 딱,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것을 믿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여기서 딱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40년 동안 유리방황 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시체가 되고 마른 거예요. 딱 2명은 나이가 많아도 관계없이, 그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고. 이것이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60만 3,550명이 처음에 20세 이상 남자만 헤아렸는데, 그 숫자에서 2명만 딱 그 중에서 들어갔으면 남은 60만 3,548명은 못 들어갔다 그러죠? 이들이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예, 이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믿었어요. 믿어오다가 6월절일 것까지 믿어오고, 홍해바다 땅인데 거기서, 이제, 불만족하거나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튼 거기도 거의 순조롭게 넘어온 거지, 그죠? 근데 딱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자기들은 메뚜기 가고 그들은 거인이고, 거기에 성벽이 열리고 있는 첫 그 관문부터 완전히 초롱성이에요. 철벽이 아주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그들 깨뜨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 이제 정탐을 좀 대충 해본 대로 말하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핵미사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미사일이. 그때 당시에 철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사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거기 가면 순식간에 그냥 뼈도 못 치른다. 이렇게 딱, 그걸 보고 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전부 버려버린 거예요. 60만 3,548명이 버린 거예요. 그들 다 믿음이 좋았고, 똑똑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한 거예요. 아니한 것이 그게 그들이 처음부터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잘 믿어오다가 나중에 가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처음 확신과 그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된다는 거죠. 이게 루저전에 헌신 예배 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루전드 회원들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악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체크해야 되고, 예? 예.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그게 왠지 환란이 온다고? 그렇게 쉽게 안 올 것 같은데. 열나라가 한나가 된다는, 그게 어떻게 이게 이성으로 불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묵상한다는 게 귀신,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똑똑하고 말씀 많이 알을수록 유혹을 더 많이 받아요. 무식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순서를 믿는데, 십자보아지라. 알면 알수록 이제 넘어지 쉬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렇게 믿지 않은 것을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그거고, 이제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믿지 아니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겠죠. 또 말씀을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못해서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해서 못 들어간다? 믿잖아. 그때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 뭐 해서 못 들어간다? 믿지.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기업을 못 받는 거, 못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서. 예. 여러분, 믿지 않아서 그럽니다. 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 늦었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지만, 이제 주막 앞편이라고 이렇게 잘 돼가는데 더 하나님께서 더 경성케 하고, 더 이제 조심하게 하고 더, 여러분 다시를 잘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하튼,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무리입니다. 예. 저 자신도 늘 들고 떨림으로 계속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하튼, 훌륭하다 해도 그래요. 인간이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항상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저전대 혼신 3월달 하게 하시고, 또 회장은, 민간하고 선교에 직접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혼신도 하게 하셨고, 이렇게 주님이여, 간증도 하고, 또 그래서 영광을 돌려 모두에게 감동과 믿음을 심어주기도 하시고, 찬송과, 또 이제 대표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아루새기게 주셔서 끝날에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상급과 아주 영적으로 유익과 복이 되게 해주기를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조역사 같은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루저전도의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